자,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다른 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선언에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만 아주 독특한 자기 선언을 7가지를 하셨어요. 이거를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 am 이런 뜻인데 나는 뭐뭐이다. 나는 누구다. 이런 선언을 7번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뭐 이런 7가지 선언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이 그 4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누가 목자죠? 누가 선한 목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여기 예수님이 나는 양의 목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그냥 목자가 아니시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도 두 종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이 있어요. 삭군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는데 언제 완전히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나뉘어집니까? 이리가 찾아올 때, 위험이 닥쳤을 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죠. 근데 삭군 목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먼저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실 것을 미리 여기에서도 알려주고 계세요. 자, 근데 선한 목자가 14절에 보시면 선한 목자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분이 선한 목자신가? 선한 목자는 양을 아시는 분이에요. 또 양도 그 목자를 알아요. 자, 여기 안다는 단어,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압니다. 또 다른 사람도 우리 자녀를 알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자녀를 아는 것과 타인이 내 자녀를 아는 것은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내 자녀를 아는 것은 정말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얘가 성격이 어떻고 뭘 좋아하고 뭘 안 좋아하고 어떤 버릇이 있고 그 속속들이 아는 게 부모죠. 그렇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네. 부모가 자녀를 알듯이 우리를 철저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또 잘하는 부분도 알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요거 하나님 모르셨던 건데 요번에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어놓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고 필요한 때마다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가장 좋으신 우리의 목자이시다. 우리의 병을 아시고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비밀스러운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컴플렉스를 아시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마음이 편한 이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이거 얘기해야 될까 말까, 이거 이 사람이 알까 모를까, 그러면요 그 대화가 불편해요. 어떤 건 숨겨야 되고 어떤 건 알려야 되고. 근데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감추려고 해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과, 전 기도가 그래서 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같이 내 삶을 점검해 가는 것이다. 예. 하나님 이거 아시잖아요. 저에게 좀 이러이러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해 가는 것이 기도다.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이렇게 어떻게 놀라운 생각을 했지? 사실 그건 내가 기특한 거 아니고 내가 놀라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 기도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신다. 근데 이 양이요, 가장 힘이 없는 동물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지독한 근시에다가 또 양은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번 이렇게 넘어져서 뒤집히잖아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위에 상체는 좀 무겁고 양은 다리가 좀 짧고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렇게 서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양이 죽는 경우가 그 의리에게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가 가다가 삐끗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바둥바둥거리다가 누가 와서 이걸 세워주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굶어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죽는 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목자예요. 그런 경우에 목자가 가서 일으켜 세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죠. 또 양은 지독한 근시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알아보냐 하면 냄새를 통해서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걸어갈 때 보면 쭉 줄지어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의 냄새를 맡고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한 놈이 절벽에서 이렇게 잘못해서 떨어지면 뒤에 따라오던 양들이 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피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힘이 없고 약한 존재, 누구를 공격할 줄도 모르고요, 누가 공격하면 그냥 도망가기에만 바쁜 존재, 그것이 양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 인간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양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로 보시는구나. 나는 좀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힘이 센 것 같기도 하고 혼자 무엇을 잘하는 것처럼 나 그렇게 느끼고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결국 우리의 본질을 깨닫는 거잖아요. 우리의 본질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를 가장 약한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약한 양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또 있어요. 바로 우리의 목자가 계시다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냐 하면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들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데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장 10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기에 도둑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는요. 딱 요 세 가지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떻게 오셨냐 하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보면 생명을 얻는 것과 풍성히 얻는 것이 나누어져 있죠. 자,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이겠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까 그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풍성히 얻는 것은 뭘까요? 나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어. 땡큐. 그러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풍성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풍성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은혜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은혜의 경험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맨날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있죠. 나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좋아요. 근데 최근에는, 오늘에는, 어제는 무슨 경험이 있었냐고요. 우리가 만약 정말 예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산다면 날마다 그 경험이 더해져야 돼요. 그렇죠? 더 많아져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구원의 경험, 내가 그 구원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더 풍성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시편에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은혜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간증을 할 때 과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또 제가 이런 걸 경험을 했네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바른 삶이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수요예배가 있는 날인데